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개역기정 성경으로 먼저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 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마음에 이해하고 새기겠습니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올라오시죠. 소개하겠습니다. 몇 번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드리러 한번 오시고 말씀 전화 한번 오시고 서울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 교단의 개한 목사님이신 김진영 박사님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힘차게 맞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몇 번 뵈니까 이제 가족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아하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다메섹 도상입니다.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이자 율법에 열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여기 방금 다소라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이 다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뜨끈뜨끈한 거죠. 여하튼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열심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열심이다 보니까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막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한 목소리를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하는 바울에게 그 목소리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잖아요.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것을 내가 박해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그 순간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의 기도로 다시 눈이 띄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지요. 이런 회심 이후에 사울은 일정 기간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수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묵상하며 또 여태 내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요. 그러면서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 성경에서의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잖아요. 그 순교 이후로 믿는 자들이 많이 흩어져요. 그러면서 일단에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보질 않아서. 저만 가봐서 너무 죄송한데 최근에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꼭 이 말씀의 현장에 한번 같이 갑시다. 사모님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하고도.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 대부분의 지역이 다 튀르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오늘날에도. 여하튼 이 수리아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막 생기고 나고 있으니 거기에 누군가 지도자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해서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우리 안디옥에 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우십시다. 양육하십시다. 다른 말로 목회합시다. 이렇게 해서 사울하고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해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두 사람을 새롭게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로 세우라는 말이 뭐냐 하면 따로 안수를 주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 항구에 배를 타고 구브로, 오늘날 키프러스라고 하는 섬으로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오늘 얘기하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리고 버가에서 또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처음 출발한 곳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런데 지금 배를 타고 걸어서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꼭 한번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정말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까지 쫙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디에서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회당에서.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막 생겨요. 믿는 자들이 생기는데 보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를 또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오늘날 코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요. 그 이고니온에 가서 회당에서 또 말씀을 또 전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심한 박해 중에 박해, 돌로 막 사람들이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또 이고니온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전의 이야기예요. 벌써 시간이 반 지났네요.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주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사울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은혜를 내렸어요.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고침을 받았는데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완전히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두 사람을. 누구하고 누구요? 바나바하고 사울을.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문화가 그대로 로마 시대까지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신화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네요. 바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을 제우스의 전령신인 헤르메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신격화한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는 또 자기들이 이 두 사람이 거쳐왔던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박해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다?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고니온까지는 돌 맞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맞았는가? 보통 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교 현장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죽었다 생각했어요. 돌에 맞아서. 아니, 사람이 돌에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뿅망치에만 맞아도 우리 정신은 잃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죽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은 사람은요, 성 안에 두지 않아요. 다 성 밖으로 던져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내버려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와서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씨앗을 내려서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 있다고 생각해서 둘러쌌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툭툭 털면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이 10월 달이죠. 딱 석 달 전에 제가 이 루스드라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루스드라를 실제로 가보면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런 장소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막 너무나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통장을 만들자. 자, 오늘부터 통장 만드시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장소에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꼭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여기까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을 막 죽일 정도로 돌을 던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곳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들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요, 그냥 거리상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루스드라가 여기 있으면요, 더베는 여기 있어요. 다음번 가는 곳이 더베니까. 그러면은 루스드라에 나왔으면은 더베로 가야지 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무엇 때문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을까? 이거를 제가 오늘 3가지를 준비했는데 이 3가지 다 하면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3가지는 또 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압축적으로 왜 그랬을까? 제가 여기서 딱 단어 3가지만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상처예요. 트라우마. 세 번째는 제자예요. 이 3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바울이 루스드라로 돌아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포기할 수 없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만난 거는 실제로 육신 대 육신이 만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만남을요, 자신은 진짜 사도다 할 정도, 사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충격적인 만남이었어요. 과거에 사도라 그러면은 우리 12사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실제로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나서 따랐던 사람들만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자기는 예수님 부활한 목소리만 만났지만도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자신은 과거의 나는 무너졌다. 과거의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그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극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라고, 바울 당신이 어떻게 사도입니까? 라고 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나는 진짜 사도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사건은 바울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향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에게 너를 통하여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았지만도, 죽을 만큼 맞았지만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이 반드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도 살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누가복음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을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세요. 바울은 그 마음을, 예수님의 사명감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같이 받은 겁니다. 튀르키예를 여행을 하다 보면요, 수도원들을 한 번씩 보게 돼요. 그런데 수도원이 실제로 건축되기 전에 수도사들이 사실은 처음에 어디에서 생활을 했냐면, 어디에서 생활했을까요? 동굴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높은 동굴에 들어가서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가급적이면 세상과 절연하고 동굴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유지할 정도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에서 밧줄을 내려서 깡통 같은데, 바구니 같은데 물, 빵, 양파, 올리브 이런 것들만 최소한의 사람 살아갈 정도로만 해서 올려보내요. 그럼 위에서 그것을 건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넣어 놓았는데 바구니가 올라가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는요, 그렇게 돌아가신 그 자리에 그 다음은 내가 가겠소 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도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하는,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였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저녁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녁에 내가 잠이 들 때 다음날 내가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에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을 때 나는 이 복음이 나를 살렸던 것처럼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들도 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처예요. 아니 여러분,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면 다시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가요. 어떻게 보면 상처의 자리잖아요. 내가 죽었던 자리. 하루아침에 나를 신이라고 칭송하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그것도 악을 품고 죽이려고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진짜 트라우마의 자리, 상처의 자리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어려움의 자리, 눈물의 현장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런 상처의 자리, 트라우마의 자리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 자리.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사람들 사이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나 기도하던 이가 함께 기도하던 이가 떠나버리거나 신뢰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나 마음속에 상처가 그래서 아물지 않을 때, 그런데 이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흔들 만한 상처가 때로는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오랜 세월 교회와 사역을 위해 헌신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모든 헌신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하고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를 도망친다고 해결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직면할 때 우리는 어쩌면 그 상처, 그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피하고 싶은 기억, 피하고 싶은 사건, 또 불쾌했던 모든 추억, 그 아픈 자리, 거기에 내가 맞설 때 내가 맞서면 더 힘들어. 그러나 누구랑 같이 서야 돼요? 주님과 함께 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앤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으로 인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신 주님의 그 사랑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돌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건 믿는 자들이 생기고 제자들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쪽 모습만 보면 너무 절망스러운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기고 믿는 자들이 생겨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알지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야 요나로 가라가 아니고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이 요나는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가잖아요. 니느웨는 이쪽인데 요나는 반대로 가요. 서바나 쪽으로 반대로 가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니느웨로 갔는데 거기에 회개하도록 좀 소리를 좀 질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해야 됩니까? 그래. 그래서 회개를 하도록 소리를 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니느웨가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요나의 그 회개하라 40일 후면 여기 멸망한다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회개를 해요. 심지어 동물까지도 막. 그런데 요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요나는요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
그러니까 저 도시는 멸망해야 될 도시지 하나님이 저 도시는 용서해야 될 도시 아니에요. 요나에게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저 백성은 저 도시가 어떤 데인지 아니?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심지어 동물들도 많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는 하나님 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인애가 차고 넘치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될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이 루스드라에도 사도 바울이를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도 그 안에도 이 곳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백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건 돌을 맞고 죽기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이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가는 거거든요. 3년 후에 이곳에 다시 가요. 다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바울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 앞에 또 나타나요. 이 루스드라에. 그 청년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요. 처음 돌을 맞았을 때 그 주변에 이 디모데가 젊은 청년으로서 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얘기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건이 디모데 마음속에는 두고두고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바울이 그곳에 다시 왔을 때 바울 선생님 저 이제 바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선교하겠습니다. 했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의 자리가 있고 고난의 자리가 있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지만 결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 죽기까지 갔지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이 생겨났고 또 디모데가 거기서 세워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의 그 사역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의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결실의 계절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을 돌로 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피하고 싶은 자리, 아픈 자리, 실패의 기억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루스드라가 결실의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한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셨고 또 어떻게 결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상처는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군대 갔다 온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잘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어려운 군대, 저도 좀 어려운 군대 갔는데 입 터지면은 아주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정말 신앙,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처들이 있으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과거들 또 현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주님의 함께하는 신앙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저분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저분도 그런 어려움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셨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쓰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위해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상처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또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고 담대하게 맞서고 있는가 돌아봤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더 많이 봐야겠다. 사도행전 알고 있지만 더 많이 봐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루에 3장 정도는 꼭 성경 읽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머지않아 우리 성지순례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성지순례 통장을 만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지금 당장 내가 통장에 돈 넣을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장부터 일단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통장 만드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 또 상처를 주었던 사람, 과연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주셨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그 사람 변화시키면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미운 사람 떡 하나 주기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우선하기보다 그 사람의 필요를 우선하고 나의 성공보다 그 사람의 성공을 우선하는 삶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꼭 전도 대상자를 섬기시고 상처 주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에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하나님, 그 사람을 저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상처를 받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변화된 삶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의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1분 정도 결단 기도합니다. 주님,